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8절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성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제 앞으로 건축도 있고 또 우리가 열방을 섬겨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그 고은정 전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번에 보고 온 게 뭐냐면 그 고은정 전사님의 기도가 그 가정 가문을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3세면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사시다가 소천하기 몇 달 전서부터 이제 고은정 전사님들이 간호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형제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러면서 고은정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오직 기도만 했대요. 입 벌리지 않고 계속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례까지 축복하시는 거 있죠. 제가 어제 장례 예배, 위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유족들을 위로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만 영광 받으신다. 장래의 주인공은 가족들도 아니고 소천하신 그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되냐면 그 가정과 가문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지금 그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고 그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제사장적 기업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아니라 유산이다. 유산. 여러분, 유족이란 뜻이 뭐죠? 죽은 자의 가족이 유족이에요. 죽은 자의 가족이란 뜻이 유족인데 남아있는 자들이 유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는 유족이 아니다. 유산이다. 그리스도의 유산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유족을 남겨요. 유족. 다 죽기 때문에. 맞죠? 근데 기독교는 유족을 안 남겨요. 왜냐? 우리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정말 발견한 게 뭐냐면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의 힘. 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와서 기도했는데 가정이 변화되고 가문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가장 큰 힘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 각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잔소리로 되지가 않아요. 기도하에서만 가능해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일어나는 비밀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가장 큰 은혜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비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시작 우리에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책망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책망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점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뭐냐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계속 책망하실 때마다 그 책망 속에 순종함을 계속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심이 있어요. 책망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책망하심이 들려져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어요. 그 책망하심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심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은혜고 역사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안에 있어요. 구원. 아멘. 우리는 기도 속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전에 그러나가 나온 그 동기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나가 나온 전제가 보여져야 돼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노아가 입었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한탄을 노아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죄를 발견한 거예요. 죄. 성경은 여러분 전부 다 죄 얘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죄 얘기를 하냐? 여러분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죄의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로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로 나를 사는 그 부분이 책망당할 때 우리가 그 책망 그 부분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옛사람을 미워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했어요. 이게 죄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들이 좋은 것을 하려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추구, 나를 추구하는 게 죄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벨의 후손들이에요. 셋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을 말하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죠? 셋을 주셨죠. 아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셋은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이 아름다움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다움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아름다움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절대적인 가치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머리로는 예수로 채워지길 원해요. 그리고요 머리로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슴은 세상을 사랑해요. 우리 마음은 죄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가냐? 나 중심으로 가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죠? 네피림 시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가 단절된 것, 죄의 결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이 떠났어요. 그게 죄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노아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은혜의 시작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하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뭘 짓냐면 바벨탑을 세워요. 그 니므롯, 이 고대 명성 있는 자들을 안에서 누가 나오냐? 니므롯, 최초의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이 항상 뭐할 뿐이다? 악할 뿐이다.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주셨을 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을 뭐라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이 어떤 시대와 똑같다 그랬죠?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인데 노아의 시대라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성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성경은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놓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깨닫지 못하였으니가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 그냥 성경을 봐요. 근데 그 성경이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이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깨어있으라고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모이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인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노아의 때 몇 명만 구원받았다? 8명만 구원받았다. 이거 경고잖아요.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근데 그 경고에도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하는데 거기에 고발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 사함의 참 기쁨을 못 누린다니까요. 다시 여러분 6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6장에 보면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가 입은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걸 본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한탄을 내 것으로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강팍함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그 한탄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열방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는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한탄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교회의 어떤 공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아서 몇천 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이 보여지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어떤 업적을 쌓아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선교지를 나갈 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선교지에 나가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는 않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전도를 해도 한 영혼이 보여지지 않으면 한 영혼이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한탄과 마음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저 하나님은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먼저 회복하라 그러죠? 성경엔 마음을 먼저 회복하라. 너희 마음을 회복하라. 마음이 회복되셔야 돼.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주님, 저는 머리로 주님을 알고 있네요. 하나님 계속 경고하는데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버지의 한탄,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지식인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도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아버지 마음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한탄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이에요. 자기가 창조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게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쓸어버린다는 건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110년, 신학자들은 이것도 부문한데 110년이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 그 산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여러분 그 배를 어떻게 계속 지속해서 배를 짓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본 거예요. 본 거. 보지 않으면 11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질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옮겨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움직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강팍해요, 여러분. 저도 강팍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강팍해요. 저도 목이 곧고 여러분들도 목이 곧았어요. 회개가 없어요. 정말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저처럼 이렇게 냉랭하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 너무 창피해요.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냉랭할까. 여러분 제가 냉랭하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냉랭하구나 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 맞잖아요. 다른 길,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다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이 땅에 다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셔야죠.
아멘. 그래서 한탄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기록됐냐면 12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계속 뭘 얘기하는 거죠? 죄로 가득 찼다. 부패하다 썩어져 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게 다 썩어졌어요. 다 죄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방주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고 심판하신다는데 노아에겐 방주를 지나네. 다른 소망이 없어요. 방주에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예수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라고요. 노아가 여러분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한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다른 소망이 없었더라요. 노아에게 하나님만 소망이더라. 노아는 하나님만 소망인 거예요.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만 소망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영적 문제 앞에서 죄 앞에서 사단의 역사 앞에서 자녀도 힘이 될 수 없고 남편도 힘이 될 수 없고 아내도 힘이 될 수 없고 목사도 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예수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 비밀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사건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답이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을 주는 게 예배와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여지면 어떻게 예배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보여지게 해달라고. 제가 그 장례 가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 고은정 전사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교회가 어떻더라, 목사가 어떻더라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목사에 대한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성도들 흉 보는 것도 한 번도 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시조가 되셔야 되고 이 교회 기도의 시작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마중물이 되셔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창세기 6장에 계속 뭘 얘기하는 거죠? 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봐도 감각이 없고 말씀하셔도 감각이 없고 오직 내 중심, 내가 목적되어지고. 그래서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쉬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방주예요. 방주. 그래서 여러분 너는 고패로 나무로 잣나무를 말해. 잣나무 뭐라 그랬죠? 말씀,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 잣나무로 너를 위해 뭘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살아요. 아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 칠하라. 역청이 뭐라 그랬죠? 보혈의 피, 십자가, 사망의 물이 방주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들 그때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막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보혈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내가 만들 방주, 이 설계를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걸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다 쓰고 연출까지 다 하시고 그 영화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성시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5라는 숫자는 연합의 숫자예요. 그 방주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구원의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을 어디로? 하늘로. 오직 뭐만 바라봐야 된다? 홍수가 막 쏟아져도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땀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연약함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방주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 문은 양의 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은 누가 열고 닫는다고요? 하나님이 열고 닫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상중하 3초 날지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셨을까요? 이거요, 예수 안에 다 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만 소망이다. 예수가 목적대라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면 살고 못 들어가면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제가 관영을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많은 교단들이 WCC를 옹호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놀란 게 뭐냐면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목사님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대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난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한탄함이거든요. 그게 만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그 목사님 숨을 못 쉬겠대요. 숨을. 그런데 우리는, 저도 우리 교회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 한탄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틀릴까요? 그분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왜 그분은 숨을 못 쉰다는데 왜 저는 왜 그 감각이, 전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 저도 주세요. 저 교회 학교가요, 지금 모든 교회 학교가 60%의 교회가 아예 교회 학교 자체가 없대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대요. 60%가.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우리 교회만 바라볼까요? 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그딱 아주 젊은 선교사들이 저 열방에 교회가 없어서 그게 너무 한탄스러워서 생명 걸고 거기 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나갈 때 조건이 있어요. 선교사로 나갈 때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재산을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해야지만 선교사로 내보내줘요. 왜 그들에겐 그런 가슴인데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부러워하면 안 되고요. 그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앞에 회개가 없을까요? 우리는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들이 센지 몰라요.
제가 오늘 홍성 목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목사가 자존심 있으면 안 된다. 목사가 자존심 있으면 그 자존심 때문에 성도들 다 죽일 수 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이 얘기했어요. 목사는 성도들 시다바리 영적인 시다바리 심부름꾼 돼야 된다. 철저하게. 근데 저 되냐? 아니에요. 저도 자존심 때문에 대부분 뭐에 제가 상처받냐? 제 자존심 내세우다가 내 자존심에 기스났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본질 아닌 것 같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이게 너무 지긋지긋하잖아 이 삶이. 왜 한쪽에서는 만우천교회가 사라진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애통해서 숨을 못 쉰다 그러고 교회 학교가 사라진 것 때문에 술을 못 쉰다 그러고 저기 열방에 예배드리지 않는 그 현장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에만 묶여져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노아에게 주셨던 그 눈이. 하나님의 한탄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죄밖에 없는 이 땅에 오직 예수만 소망이라는 그거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을 찢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찢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은혜교회에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후대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묶여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향해 묶여져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위는 죄에 대해서. 그 9절은 의인이요 완전하고 동행하던 자라. 십자가는 뭐냐? 죄를 폭로시키고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체험된다는 건 여러분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체험된다는 건 구원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오늘서부터 열방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열방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어린 후대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흘러가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점점 가까우고 주님 우리에게 오실 날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서론 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나에게 붙잡혀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아멘.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6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죠? 방주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들어가야 돼요.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뭘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되. 20절에도 똑같아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게 하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게 방주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아멘.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 부인.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언제 장애분이 일어나냐? 죄가 발견될 때. 지금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가 전부 다 죄임을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홍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야. 노아가 뭘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를 아는 거예요. 노아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봤다고요. 죄를 봤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죄를 발견하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생명인데 순종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는 여러분 110년 동안 지금 노아가 뭘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왜 방주 짓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노아가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심판한다 그래서 홍수를 멸하신다 그래서 그걸 삶으로 나타내는 게 방주예요. 방주는 어디서 져요? 산에서 짓고 있어요. 산에서. 사람들이 조롱해요. 얼마나 많이 조롱하겠어요. 그런데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흔들리지 않는 건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조롱해요. 사람들이. 너만 예수 믿냐? 너처럼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임을 아는 자는 예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돼요. 아니 저부터 할 거예요. 저부터. 정말 전도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어떤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 위한 일이에요. 방주를 짓는 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해가 있다 말한 것은 예수를 신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탄하심, 아버지의 한탄, 그 마음이 저와 하나님께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회개하는 일들이 저와 하나님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후대도 보고 다음 세대도 보고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를 보고 열방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비밀이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보여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아버지 마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